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당시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먹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고난받아 흩어진 나그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 중에서 갑바도기아를 가보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토굴을 파고 토굴 속에서 생활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취를 볼 수가 있어요. 토굴 속에 거기에 학교를 세웠고 토굴 속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토굴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 거죠.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미리 아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한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또한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번역하면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또한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청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들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8절로 9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함께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이니까 함께 고난받아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좀 볼 것이 있으면 도우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며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도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고난받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었을 것이에요. 더욱이 박해를 가한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마음으로 힘들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동정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사랑을 하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어야 불쌍히 여기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복을 빌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 저 사람이 동정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사람, 그럴 만한 자기 있는 사람임을 따져보라고 말씀하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기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동정받을 만한 사람이냐, 내가 불쌍히 여겨도 되는 사람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너는 복을 빌어줘라. 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서는 내 원수가 주일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감정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김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축복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감사하며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에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너도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성도님들은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 10절로 12절에서 다윗의 시편인 시편 34편 12절로 1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받은 자요 그 영생을 사모하는 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의 날,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한다면 악한 말과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보면 13절에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란다면 우리의 삶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과 사정에 놓여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겠느냐. 그런데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해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나를 해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어요. 뭐 대단한 그러한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아, 너 할 수 없어, 고난받아도 너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방 내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 그대로 그걸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슨 피하는 방법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그런 정말 내가 축복받을 만한 어떤 비결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팔복 중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말씀이 이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아요. 고난받으면 고난 중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천국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나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주마가 아니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께서도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너희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받는데도 너희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미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받는다고, 고난받기 때문에 나가 힘들다고, 이 고난의 길을 난 이젠 더 이상 갈 수 없겠다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죠. 그냥 거룩한 삶을 살고 고난받더라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산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 속에는 소망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삶 속에 너는 소망이 있냐? 이렇게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에 대해 온유와 두려움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고난 중에도 왜 나는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게 되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핍박하던 자가 부끄러지도록, 욕하던 자들이 부끄러지도록, 내가 전에 너를 욕했는데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전에 너를 알지 못하고 너의 삶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비방했는데 내가 잘못됐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초제일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5절 6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삶이 부끄럽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이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갖게 된 소망. 그러니 부끄럽지 않다는 거지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 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을 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또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나 같은 죄를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의 능력 힘 있는 그런 믿음의 승자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축복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